오늘은 우리가 다섯째 날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광야의 제사법에서 만난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삼라만상의 그 모든 신비 가운데 과학자들이 뽑은 으뜸되는 신비 중에 하나는 철새들의 행로라고 합니다. 철새들은 바다를 건너 그 넓은 대륙을 지나 무려 3만 킬로미터, 넓게는 10만 킬로, 지구의 반바퀴 이상을 도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짐승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송어도 그러합니다. 자기가 낳아보지도 않았던 그 태어난 곳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코끼리는 자기가 어디서 죽어야 할지를 안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 결코 객사하지 않습니다. 죽는 곳에 가서 죽습니다. 참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들, 겉으로 보기에는 미물이지만 이 개도 그 먼 길을 찾아서 주인을 찾아오는 걸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유독 찾지 못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바로 양입니다. 양은 태어날 때부터 근시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르쳐 줘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 길을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양은 게다가 너무 유순해서 옆에서 늑대가 와서 여우가 와서 먹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잡혀 먹으니 정말 유일하게 목자가 필요한 짐승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만큼이나 길을 찾지 못하는 피조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길을 만들었지만 정말 길을 모릅니다. 많은 사람 중에 나는 길을 잘 알아, 운전할 때 길을 알아, 어떤 분은 나는 길치야. 아닙니다. 다 길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길을 모르는 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길을 모르는데도 아는 척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길을 모르는데도 우긴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은 난감한 피조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광야에서는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잘못된 길을 들어서 심한 고생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결코 죽는 것이 양의 운명이라면 시편 107편의 기자는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게다가 그 영혼이 어떻게 했어요? 속에서 그냥 영혼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그 방황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속에서 피곤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목자가 양에게 이 목자가 필요하듯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는 길을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가면 안 됩니다. 아는 척해도 안 되고 내가 길이라고 우겨도 안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인생을 깨달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다 잘못하면 죽음의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지도가 없죠. 광야에는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아니 이 광야를 만드신 분하고 함께 가야지만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요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그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데려간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도 40년을 머무르게 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도 참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430년을 노예살이를 한 사람을 데리고 광야로 데려갔다니. 그런데 놀랍게도 이 광야 40년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직접 세상에 곧바로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먼저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막, 이 성막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광야에 만드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제사 드릴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너무도 중요한 모세 오경입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성경은 많이 알지만 구약 성경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요, 전통적인 아주 정통의, 그래서 그 집안이 나름대로 수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가정은 자녀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모세 오경을 암송시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암송되지 않은 아이는 좋은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모세 오경이 왜 중요하냐? 거기 성막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표인 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차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만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의 말대로 selected people, 그냥 뽑힌 것입니다. 예표로 뽑혀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신약의 모범이, 이 모델이 되는,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말씀을 완성하십니다.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으면 되는지, 어떻게 나오면 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었거든요. 속된 것은, 거룩한 것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사실은 목회자들도 많이 설교하지 않는 이 레위기 말씀이 바로 그 제사법이에요.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바로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성경이 아니라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신약은 구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 비로소 눈이 열려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잡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은 기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말씀의 수준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오래 다녔냐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얼마나 열렸냐예요. 직분이 장로예요, 직분이 권사예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자녀에게 말씀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열리면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말씀이 없으면 우둔하고 자기가 길이라고 여기는 우매자의 인생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대학, 세상의 줄, 좋은 직장 아니라도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그의 인생의 길이 보이니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만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임하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요. 놀랍게 축복받게 살아요. 이런 전반적인 광야에서요, 구속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일하심을 두고 오늘이 바로 이 공생의 기간에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날이, 공생애를 걸어오신 이 날이 바로 오늘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오늘 때문에. 오늘 이 고난주간을 한 이유는 사실 오늘 때문이에요. 앞에 4일은 사실은 준비였어요. 오늘 십자가를 진 오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질문을 받으신 분도 있고 질문을 누군가에게 한 분도 있을 터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뭐를 믿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세요? 뭐를 믿으세요? 자, 이 질문을 한번 심각하게 보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충분하지 못해요. 그거는 옛날에 그저 유대인들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는 세상을 믿습니다. 온 천하만물의 신을 믿습니다. 막연하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럼 나는 뭘 믿냔 말이에요. 나는 그냥 믿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맞긴 맞는데 이거는 막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예배 때마다 고백되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이 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잖아요. 예, 우리에게 그 마지막 법으로 제정했지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결국 어디까지 가냐? 십자가까지 가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 핵심이 그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라면 오늘 이 광야의 사건을 우리가 뭐로 봐야 되죠? 십자가의 렌즈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뭐로 봐야 되죠? 십자가의 렌즈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교훈이 아니에요. 구약은 도덕이 아니에요. 구약은 그냥 뭐 설화들, 뭐 옛날에 있었던 뭐 그런 일이 있었대, 에덴 동산에서. 그게 아니라 모든 창조부터 구약의 마지막까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렌즈로 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즉 구약은 광야의 시작을 나타내고 신약은 광야의 마침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속의 역사는 첫 번째 광야인 수르에서 출발하여 마침내 마지막 광야인 예루살렘의 골고다에서 맞춰지는 거예요. 자,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수르에서. 이걸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지도를 보면은 영어로 나와 있지만 한글이 나와 있죠. 자, 처음에 애굽에서 저 위에 파란 동그라미가 애굽에서 나온 고센 땅이에요. 저기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처음 도착한 광야가 어디죠? 수르 광야예요. 하나님은 직선으로 하면 40일이면 갈 수 있는데 이 광야를 돌게 하세요. 밑에 있는 광야, 또 밑에 있는 광야, 또 밑에 있는 광야, 다시 또 올라가서, 그리고 마지막 올라간 광야, 그리고 거기서 올라오시면은 강같이 가운데 파란 게 있는 게 바로 이 사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바로 영어로 예루살렘, 거기가 바로 골고다 광야가 있었던 곳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에서 출발해서 골고다 광야까지 간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뽑으셨잖아요. 맨 처음 들어간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온 세계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즉 죄로 인해서 떨어져 나간 에덴에서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한 구속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건, 즉 십자가의 예표, 그 사건을 보여주시며,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당신의 언약대로 말씀처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 못 박는 그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기 40일이면 통과할 그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십자가 사건의 몽학선생, 즉 초등학교 교사인 이 율법의 모세 오경을 만드세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조금씩 더듬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도무지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길이라고 우기는 이 약하고 악한 인간들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성막과 제사법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왜 제사법을 만들었는가, 그것이 왜 그리스도의 순환받으심, 오늘 골고다 광야에서의 제물 대신과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의 첫 번째 1절부터 9절은 이 제사에 대한 말씀으로 직접 들어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의 신비를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보지 않는 레위기에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교회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드러나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조각목같이 목사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이 정도 수준이면 숫자배는
목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얼굴만 보고 스쳐 지나가고 길거리에서 지나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이뤄나가신다면, 나나 여러분이나 드러난 분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일하는 분이 아니라 그 한 분을 위해서 드러낸다면, 하나님 만들어간다면,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셨어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사법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예표지요. 그러면 제사는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예배의 예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에는 그 예배는 뭐냐?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예배는 인격적인, 교훈적인, 도덕적인 수양을 위한 게 아니에요. 왜 예배가 상한 심령이 되고 왜 예배가 꺼져가는 등불이 되냐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죄의 상함을 가지고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하잖아요. 예배가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죄를 기본적으로만 5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기본적인 5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그 5가지 이 제사가 6가지 방법으로 6번의 이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3절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자, 앞에 있는 포인트 보십시오. 자, 다 같이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데 첫 번째 방법이 뭐죠? 흠없는 수컷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회막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누가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수컷, 흠없는 수컷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광야에는 회막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도 회막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 가까운 지파는 괜찮지만 멀리 있는 지파는 때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때로는 산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제물을 끌고 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엄청 걸리는 겁니다. 수고가 기르는 거예요. 도중에 양이 죽을 수 있어요. 소가 다리가 겹질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돌려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흠없는 수컷이기 때문에. 흠없는 수컷. 이 흠없다란 말은 베헤마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베헤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집에서 직접 기른 것이에요. 집에서. 그러니까 중간에 사면 안 돼요. 이 제물은 광야를 온전히 통과한 것이어야지만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내가 끌고 와야 돼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끌고 오랜 시간을 그 고생을 하면서 광야를 전부 통과해서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입니다. 자, 앞에 PPT 다 같이 시작.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자, 그 번제물의 머리에 어떻게 한다고요? 안수한대요. 그러면 그를 위하여, 이 드려진 사람을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속죄. 죄가 속하여진다. 자, 이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건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아닙니다. 가지고 온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소에다가, 그 양에다가 내가 안수하는 거예요. 회막에 가져왔어요. 그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안수하는 것인데, 이 안수의 뜻은 샤마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샤마크는 목사가 안수한다는 그 안수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안수는 죄를 전가하는 안수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온갖 마음의 사랑과 애정과 나의 처절함을 보면서 머리를 콕 눌러서 나의 죄가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샤마크를 통할 때 내가 지었던 죄가 이 양과 소에게 전가되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이것이 안수의 과정입니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른 집에서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길렀던 그 흠없는 수컷에게 안수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5절 다 같이요. 시작.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안수함으로 소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소를 이 제단에다가 묶어 놓습니다. 기둥에. 그리고 다음에 소를 잡습니다. 잡는단 말은 죽인단 말입니다. 누가 잡습니까? 누가 잡죠? 누가 죽이죠? 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누가 죽이죠? 내가 죽입니다. 제사장이 대신 죽이지 않습니다. 물론 레위기에는 두 가지 제사법이 나오는데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죽여요. 근데 6장 후반절부터 나오는 또 한 번의 제사장에는, 그 제사법에는 제사장이 죽이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죄 때문에 나갈 때, 그때 제사장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제물은 누가 잡습니까? 누가 죽입니까? 내가 죽이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과 더불어서 탈무드라든지 이 미드라시, 미시나라고 하는 이 제사법에 대한 이 문헌들이 많습니다. 이 문헌들을 보면은 이 소를 잡을 때, 양을 잡을 때 세 가지로 잡습니다. 한 가지는 이 머리, 이 정수리, 미간 사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의 동맥입니다. 세 번째는 짐승의 심장을 잡는 것입니다. 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는 대단히 향기롭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대단히 우리는 낭만적으로 멋있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법을 한 번쯤 본 분이라면, 영상이라도 본 분이라면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피가 튀기는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길러온 그 소와 양에게 안수를 하고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에는 쇠꼬챙이가 있습니다. 그 큰 쇠꼬챙이로 내가 잡아온 양을, 이 미간을 찔러야 됩니다. 골수를 뽀개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눈을 파고 오른쪽 눈을 파고 몇 번을 찔러야 됩니다. 힘이 없는 사람, 담이 없는 사람 찌르다가 포기합니다. 그러나 양은 죽여야 되거든요. 잡아야 되거든, 제물은요. 그런데 제사장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부모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소의 목에 이 동맥을 끊어야 돼요. 그걸 갈고리 가지고 끊어서 피가 튀겨야지만 죽습니다. 단번에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은, 소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소는 괜찮은데 양이 제일 문제입니다. 양은요, 주인이 와서 동맥을 끊는데도 주인을 뻐끔뻐끔 쳐다만 봅니다. 그러니 이 주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왜 마음이 아픕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내 양이 죽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소의 심장을 지금 찔러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안 찔르니까 수십 번을 찌르니까 옷이 다 피범벅이 되고, 그 제사로 들여왔던 그 마음은 혼이 나갈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광야는 결코 낭만적이지 않죠. 이거를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양이 이런 거예요. 양.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네 번째는 6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네 번째는 가죽을 벗기고, 다섯 번째 뭐예요? 각을 뜨는 것입니다. 가죽을 벗기는 방법도 다 있더라고요. 발목부터 손목부터 따는 것입니다. 가죽을 벗기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죽을 벗겨야지 내장까지 다 훑어내기 때문이에요.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그냥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리고 이 가죽을 누가 벗기느냐? 제사장이 안 벗겨요. 내가 벗기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안 벗겨줘요. 부모가 안 벗겨줘요. 내가 길러온 그 양과 염소의 가죽을 다 내 손으로 따서 벗기는 것입니다. 가죽을 벗긴 다음에 드디어 각을 뜹니다. 이 각을 뜬다는 히브리 말은 몸을 다 마디를 분리시킨단 말입니다. 마디가 있는 것보다 다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큰 쇠, 도끼 같은 것으로 큰 칼로 다 내리쳐야 됩니다. 한 번에 내리쳐도 각이 무너지지 않죠. 끊어지지 않죠. 수십 번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하는 짐승의 목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조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장을 다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것을 피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도 없었어요. 내가 온전히 해야 될 몫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제사장이 하는 게 나타납니다.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이것이 마지막에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제사법입니다. 자, 그러면 9장에 놀라운 마무리가 있습니다. 9장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다 같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도무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를 향기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기른 그 양이 피바다가 되고 모든 각이 떠지고 내장이 다 나오고, 그래서 피바다가 됐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6가지 과정 중에 바로 한 그 과정 때문에 4절에 나온 나의 죄를 정가시키는,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은 그 짐승이, 주님도 왜 아깝지 않겠어요? 왜 그 짐승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물은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그 양과 염소에게 죄를 정가시켜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사랑을,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가슴 아프지만 향기로운 제물이다. 너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소를 죽이고 내가 양을 죽이는 것 같지만 소가 죽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죄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심장을 찢고, 죄된 숨통을 찢고, 죄된 동맥을 끊고, 죄된 팔과 다리를 잘라버리고, 죄된 오장육부를 찢어내고, 죄된 가죽을 찢어내고, 죄된 각을 떠서 내장까지도 다 드러낼 때, 그때 오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내가 얼마나 고상한 거, 착한 척을 하고 의로운 척을 했는지를 짐승을 잡을 때, 소와 양을 잡을 때,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제사를 통해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받는 것이 공이요,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기 때문에 아무 죄를 짓지 않은 짐승을 데려다가, 흠없는 수컷을 데려다가 그를 죽이고 그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법을 제정하셔서 나의 죄값과 나의 진노, 죄값에 따른 당신의 진노, 그 진노를 제물된 소와 양에게 전가시킨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소에게 안수할 때 나의 죄는 소에게 전가되고, 동시에 나에게는 이 소의 흠없음이 전가되는 거예요. 소에게는 죄가 전가되고 나에게는 소의 흠없음이 전가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흠없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수컷, 완전히 광야를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를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광야를 통과하신 분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라.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지은 죄를 전가시키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값과 죄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그가 친히 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당신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누구의 죄를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사법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대단히 고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저 영화 속에 나오는 한 장면을 묵상할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때 가슴이 뭉클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온 제사법은 십자가형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십자가형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이미 죽음을 경험합니다. 태장으로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완전히 죽입니다. 뼈마디가 다 찢기고 부서져서 골고다에 올라갑니다.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자 했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용했던 것도 결국 그의 모든 뼈마디가 다 찢기고 부러졌기 때문이에요. 당시 로마의 채찍은 짐승의 조각을, 쇳덩어리를 그 끝에다가 있기 때문에 채찍은 우리가 하는 채찍이 아니에요. 그 채찍은 온몸을 휘감깁니다. 그래서 한 번 채찍을 맞으면 온몸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내장이 튀어나오고 동맥이 끊어지고, 그게 얼굴에 맞으면 얼굴 가죽이 벗겨지고 팔에 맞으면 팔의 가죽이 벗겨지는 것이 바로 이 채찍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도 못해서 머리까지 분리시키기 위해서 새 그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써서 머리에 골수까지 찔렀으니 이것이 우리가 한 짓입니다. 게다가 손과 발까지 다 분리시켜 각을 떠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내장을 파헤치려고 그 옆구리에 칼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서 만든 하나님의 구속의 제사법,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아침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끝까지 무덤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여인들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죄 대신, 나의 사망 죽음 대신에 죄값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 이거를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게 뭐를 믿냔 말이에요. 내가 믿는 게 바로 이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고 하는, 그래서 내 죄 문제가 해결함 받았다고 하는 이 문제를 믿지 않으면 교회를 50년 다녀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의와 공로로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이렇게 시험들이 많습니까? 왜 교회 안에 이렇게 정죄함이 많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 사건을 믿는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아니 5대, 6대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가 없는 이상은 끊임없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 나를 죽이냐고 발버둥 치면서 나올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과 정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언제든지 목사를 이용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은 사람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날 것입니다. 이 교회를 가고 저 교회를 가고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의롭게 된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의롭게 된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 그분이 나를 위해 제물 되셔서 모든 것을 다 찢기고 각이 떠지고 죽으셔서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제물이 당신이 되신 것,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는 지난 3개월, 4개월 동안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는지 모릅니다. 고난주간 이 4일을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윤리적으로, 교육적으로, 도덕적으로 믿고 직분 받으려고 믿고, 직분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왜 나는 직분 못 받았고 저 사람은 받았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우리가 다 하는 이 짓이 무슨 짓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교회만 오래 다니는 교인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부부 사이에는 그 자기의 의를 가지고 싸우고, 교회 안에도 그 의를 가지고 싸우는 일이 허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나 같은 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하나님이 광야에서부터 준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그렇게 각이 떠지고 내가 그렇게 가죽이 벗겨져서 처참하게 찢겨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길을, 죄된 길을, 용서받는 길을 보여주셨다면, 그래서 주님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함이라면, 왜 나에게 잃어버린 영혼이 보이지 않느냐? 말수가 부족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아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고, 모르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물 되셔서 나의 죄를 져주심으로 광야의 십자가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통하여 보여주신 십자가, 그 길입니다. 이 길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직장도, 기업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여러분에게 고통을 줄 수 있고, 아내도 남편도 때로는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포기해도, 모든 게 다 아픔이 돼도 십자가의 길만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이 그분이 주신 영생의 길, 그분이 주신 영원한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일하는 일 때문에 아파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고난 주간 중에 성금요일,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사건이 말씀으로 다시 내 삶에 들어와 십자가의 길을 여신 주님을 보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고 그래야 되는 날이 바로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면 오늘일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은 주기철 목사님이 지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 평상시에 몰랐는데 말씀을 알고 나면은 이 찬양을 조금은 제대로 부를 수가 있고 조금은 내 영혼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십시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오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시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 포함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고 걸어야 쓰러질 수 없는 거예요. 이 광야의 길은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주셨어요. 영생길을 보여주니 아멘. 질전팔기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주님 가셨기 때문에 주님 가셨기 때문에 나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가야 하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준 7.8기 갈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터기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사실 우리는 십자가 얘기를 할 자격도 없고 예수님처럼 고생도 하지 않고 너무도 풍족하고 너무도 잘 살고 있지만 우리 영혼만은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영혼만은 주님 십자가 붙잡아야 되고 내 영혼만은 주님이 십자가 져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평안하고 내가 조금 낫게 산다 하여도 내 영혼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영혼은 똑같습니다. 내 영혼도 다 발가벗겨져 있고 내 영혼도 아무것도 없고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혼은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광야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각이 떠지고 내가 모든 가죽이 벗겨져야 되는데 내가 제물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여러분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아니고 우리 같이 좀 가슴을 애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십자가의 사랑 조금만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마음 때문에 다시 예수님 붙잡고 피 묻은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이 시간 주여 고백하는 것은 평상시에 고백과는 달리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복음에 붙잡혀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피 묻은 복음을 알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살겠습니다. 십자가 가지고 살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한번 주여 마음 깊은 곳으로 고백하시며 우리 같이 기도하시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